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 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분별하여 새기며 우리의 남은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다라면 하나님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다음 교제와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교제를 오직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시간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함께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익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자칫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성질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평강과 안식의 나라, 그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각자의 뜻이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타락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타락한 기질을 우리 각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한다라면 이 주일 말씀과 그리고 수요 말씀 혹은 교제로 또 모임으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 제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신분인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깐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위치가 있고 부모의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종의 위치가 있고 상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부르심대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 자기의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로마서 12장에 줄을 놓으시고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 시간 마음에 잘 새긴다라면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교제하는데, 교제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겉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언제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라고 바울 사도께서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외적인 모습,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갖추었어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로 이 세상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한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죽은 관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새롭게 맺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히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뜻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성장과 변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넣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적용시켜가며 변화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먼저 신분과 자격을 얻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산제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고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지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소유했다라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시며 인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일을 세 분이 각각의 위치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세전부터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살아있을 때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살아있을 때 알아요. 왜요? 우리 마음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지 우리는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신 있게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내주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성령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한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산제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정체돼 버려요. 어느 순간 자기의 신앙이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성장과 변화가 딱 멈춰버려서 이제 안일함 속에 머물러서 더 이상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생활에 감사함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원하셔요. 우리가 제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사 드릴 때 반드시 그 예물이 그 제사에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셔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의 삶을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 보호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을 죄의 세력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몸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3절입니다. 13절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이 몸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이 타락한 기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우리의 생활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육체 속에는 타락한 죄의 기질이 내재되어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한편에는 죄의 타락한 기질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놓았다라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여전히 죄의 타락한 기질 안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태를 우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다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 놓았다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계셔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죄의 기질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보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이 로마서 6장 10절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하나로 연합시켜 놓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받아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죄는 우리를 심판과 형벌과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도록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그런 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심판과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의 심판과 형벌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죄가 지배하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로마서 6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삶은 이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더 이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가 없다, 주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위치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매임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고 율법에 갇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타락한 기질이 하나 있어요. 죄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갈등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적인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타락한 이 죄성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 힘은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은 죄성과의 싸움을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 타락한 기질이 계속해서 싸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한 법대로 순종하려 하지만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이 타락한 기질이 나를 죄의 상태로 끌어가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여전히 신령하다라는 것,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율법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계명은 의롭고 선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앞에서 우리의 그 죄인의 신분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죄 아래 팔려가서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죄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모습 가운데 죄를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 가운데 있구나, 타락한 나의 죄성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속성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죄 아래 팔려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의 선한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성과 그 죄성의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자기의 내적인 악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죄성과 싸우고자 하는 그 힘이 우리 속에 있게 돼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법이 심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의 기준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가 정한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양심의 가책과는 다른 죄성과의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성과 하나님의 법과는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원하는 소욕은 서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죄성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갈등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명 현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모습을 또는 죄 가운데 또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이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모습,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갈등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자 할까,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리스도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것을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은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는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점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이 성령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실제 역사를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머물게 돼요. 자기 세계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표준은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와 성장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접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또는 현상들 또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접촉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별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느 상황에 이르든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이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분별하는 것과 신앙이 이제 점점 더 자라서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 지식과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1년 되었을 때 알게 된 그 하나님과 10년이 지나서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앙 가운데 점점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세상의 그 문화들을 접해요. 그 세상의 문화들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해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합당할까,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분별해 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서로는 우리는 지체이다라고 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서로 지체의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손과 발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자기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은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과 발의 각각의 고유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돕는 역할을 통해서 한 몸을 정상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구원받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서로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발더러 너 필요 없다 혹은 발이 손들어 너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한 뜻을 이루어가요. 그것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며 교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교회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한 믿음과 한 뜻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서로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각각의 은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각각의 위치에 맞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각각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복음이 어렵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모셔오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유익한 말을 해주고 그런 언어의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는 각각의 다른 은사가 있다라고 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서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쓰임과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손의 역할만 하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어떤 사람 모두가 다 발의 역할만 하면 누가 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각각의 은사가 다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다양함을 오해하지 못하면 나와 똑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왜 내가 정한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은사의 다양함을 알지 못하면 형제 자매들 앞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같은 믿음과 같은 뜻 안에서 방향은 같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은사와 역할과 위치의 다양함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같은 믿음과 같은 뜻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행하여야 할지를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믿음의 태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면보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행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인격을 우리도 본받아 행할 때 우리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면 잘해주고,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형제 자매들 앞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 예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사랑의 성품 중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그 예의가 있잖아요. 그죠? 내 기준대로, 내 성격대로, 나의 그 삶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 중에 하나 중 뭐냐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떤 그 내가 정한 기준대로 행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합당치 않다라면 그것은 조심해야 될 어떤 그 성품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마음과 또 예의에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면 자기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고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 불쾌감과 그런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6절에 보면 이 사랑의 성품 중에 6절 말씀은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랑의 성품 중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이 사랑의 성품 중에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할까? 진리라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너희들만 옳다라고 하냐냐, 혹은 우리 교회만 복음을 전해서 너희 교회만 복음이 있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우리들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디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구원에 대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믿고, 그리고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 진리는, 그 가르침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전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함께 섞여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섞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명백하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싸우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분명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어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하고 흠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학예 수양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학예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